오늘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든 회중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오늘 이 귀한 산상보훈의 축복이 오늘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계는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되던 게 전혀 지금 부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함께 우리 자막이 뜨지 않지만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귀한 은혜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의 세상입니다. 누구의 세상이라고요? 꿈꾸는 자의 세상.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지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세요. 있었던가 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다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앞절을 읽으셨는데 18절로 19절,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삶의 어떤 변화, 극적인 어떤 삶의 놀라운 그 변화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주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해지는 현상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그 꿈을 안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어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냐면 상해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디로 가요? 압구정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부자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매일 로또를 사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긴 매일 사니까 가끔 되기도 된대요. 몇십 불짜리, 몇백 불짜리. 그러나 아마 그동안 수년간을 매일 샀기 때문에 아마 수만 불 이상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한 번에 인생의 극적인 역전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 때문에 아마 그 로또 발표 날까지는 그 꿈에 취해 갖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이게 견물생심이라고요. 절대로 제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식이 파티를 하면서 선물로 뭐를 주는지 아세요? 이 로또 1불짜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받았어요. 며칠 동안 꿈속에서 꿈을 꿨어요. 이게 되면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이 큰 돈이 생겨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써도 이 문제고, 또 쓰자니 또 뭐예요? 아깝고. 그러나 마음속에 그때가 거의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저거였어요. 이게 되면 맨하탄에 호텔을 하나 사리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매일 대접하고 집회하고 재우고 이러면서 선교적인 그런 복음 사역을 하리라 했는데 꿈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되질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됐어도 그렇게 하면 금방 또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꿈들은 상당히 좀 허망한 꿈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허망한 꿈을 꾸는 것도 문제지만 꿈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을 해봤더니 꿈을 잃어버린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꿈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사느냐 그러더니 되는 대로 살아요. 그저 즐겁게, 꿈이라고 있다면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노후를 살아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헬렌 켈러 모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이 9개월 만에 열병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갖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워러, 물이라는 한 단어를 터득하는데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여러분 꿈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보다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런 불편한 몸으로 정말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히라버, 라틴어, 불어, 독일어까지 능통한 그러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눈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꿈이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어떤 분이 강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꿈은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이 꿈인가 저 꿈인가 이게 내 꿈인가 저 꿈인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추주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일각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꿈은 정말 만들어내는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의 꿈을 요셉이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선택했을까요? 저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꿈을 캐내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꿈은 우리에게 뭐한 것이라고요?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캐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꿈을 캐내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꿈꾸는 자가 이루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지 성경에서 극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문에 누구요? 요셉 아닙니까? 예, 죽음의 사지에서 노예에서 일약 모르여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극적인 그러면서 자기를 내버렸던 형제들 앞에 드러났을 때 이것만큼 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극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뭘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 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는 뭘 가진 자라? 꿈을 가진 자라, 꿈꾸는 자다. 그런데 그가
꿈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누구요?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었죠.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도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 두 번째 아들이죠. 형 누구와 함께?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 사실 그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두 번째 순서지만 첫 번째가 누리는 장자의 축복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 속에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야곱이 그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장차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형 에서를 이어서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장차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꿈을 이 어줍지 않게 이 야곱이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대한 미래의 꿈을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았지만 사실 그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방법을 써요? 우리 이미 지금 우리 창세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스토리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가 형을 속이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사기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도 결코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를 포기하지 않아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수많은 꿈을 이루기까지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누구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조상이 되는 축복의 엄청난 축복의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죠? 아들인 요셉이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꿈을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부를 이루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린 요셉도 가슴속에 무엇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몇 번째예요? 요셉이 몇 번째예요? 자식 중에 11번째예요. 11번째. 아버지 야곱은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에서 형 에서를 극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셉은 몇 번째라고요? 위에 10명의 형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여러분들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형제 많은 분들은 알잖아요. 예전에 먹을 것 없을 때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가면 뭐예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러셨으면서 옷도 언니 옷 물려받고, 예. 형 옷 물려받고, 저는 위에가 형이 아니라 누나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저는 언제나 새 옷 입었으니까. 예? 그런데요, 저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지요. 누나 옷을 입힌다니까요. 그건 더 웃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5번째 아닙니까? 다 장남이지만 5번째라 말이에요. 예. 이 극복하기 어려운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꿈꾸는 자의 삶,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을 버리면 존재는 남아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사는 인생 자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꿈이 뭘까? 아유,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내가 무슨 꿈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저 밥만 잡수시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존재만 하지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꿈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요? 자, 꿈꾸는 자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환경을 이겨내는 세상입니다. 뭘 이겨낸다고요? 환경을 이겨내는 세상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로 6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아이 주책맞게 이 11번째 요셉이 자기 꿈 꿨다고 뭐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내 꿈은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꿈 많은 사람은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층층시야의 형제들 가운데 내가 말이야 앞으로 뭐가 되고 뭐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 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이 뚜렷해요. 그래서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돌아온 건 뭡니까? 회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해.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 부모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은 너는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데 이 꿈 많은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식이 뚜렷하고 분명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또 모두 많이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 주목을, 좋지 아니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꿈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는 이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죽지는 않고 대상들에게 팔려서 저 멀리 에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때때로 꿈을 꾸고 사는 삶의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과정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꿈이 사라져버리거나 꿈을 잃어버리거나 꿈이 변질돼 버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이 이민의 꿈을 다 안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이 요셉도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이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 의해서 에집트로 이민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갔는데 뭐로 갔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이민이 저 하와이 사탕 수수밭으로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면서 이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이 미주 지역의 이 이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다른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커뮤니티가 그래도 우리 한인들인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꿈을 가졌을 때는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지만 꿈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변질돼 버릴 때에는 어려움이 극복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그 꿈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꿈을 꾸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먹었어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한다고 그저 이렇게 살다 가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을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는 꿈이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자의 세상은 지혜가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함께한다고요? 지혜가 함께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선택을 하시죠?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편지가 왔는데 그 정부에서 온 거예요. 이 편지에 대하여 답을 할까 말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웬걸 뭐가 안 나와요? 푸드 스냅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매달 한 200여 불의 푸드 스냅프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그때서 알아보니까 그때 정부에서 왔던 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무려 16불만 주는 것입니다. 200불이 넘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오피스에 찾아가서 이러저러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내고 설명을 했더니 그때 이 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대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200불 정도 다시 받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200불이라고 하면 그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소홀히 어떤 것들을 적어했다가는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정도지만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한번 띄워집니까? 한번 띄워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에 있는 것 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 이런 지금 유혹에 대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아내라고 하면 지금 종의 신분인 지금 집사장까지 와 있지만 위치가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2인자입니다. 아니 집안에서는 최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야 다 밖에서 있는 거니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을 거의 합니다. 집안에서 일을 돌보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주인의 유혹은 사실은 참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잘 구슬리면 일도 쉽고 또 나름대로 뭐예요? 자유와 부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고요? 에이, 나는 나도 요셉같이 할 거야.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왜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마음만 비유만 좀 맞춰주면 되지. 그러면 이후의 삶은 탄탄대로인데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꿈은 그것으로 목적 지어진 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은 참 지혜를 갖습니다. 매 순간마다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입니다. 내 꿈속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뭐하지 않겠다, 득죄하지 않겠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불이익, 아니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갖는 꿈의 신념, 하나님 안에서의 꿈의 신념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는 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이 이집트 바로의 왕의 술과 떡을 맡은 두 관원장이 무슨 죄에 의하인 것인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꾼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참된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입니다. 결론은
꿈꾸는 자의 세상 가운데서 꿈꾸는 자는 과연 어떤 것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는가?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그가 이러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하였더라?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꿈을 통하여 환경을 바꾸고 꿈을 통하여 참된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할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꿈을 캐어내시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바로 꿈꾸는 자의 세상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또 창세기 41장 1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41장 16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잊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꿈을 해석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즉,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캐어내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캐어내려면 하나님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통하는 자. 하나님에게 해석함이 있고 해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와 교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성경절을 많이 찾아놨는데 해필이면 이런 날 또 안 떠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뭐한 사람? 감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꿈을 캐내어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해 줍니까? 누가?
바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꿈을 캐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고서는 내가 교회 안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어.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꿈을 좀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저 맨하탄에 수천만 달러짜리 집을 갖는 꿈이 아니라 성령의 신에 감동되는 그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우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에 꿈을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꿈꾸라니까, 목사님 저 꿈 많이 꿔요. 밤에 잠자면서 꿈 많이 꿔요. 이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꿈들은 되게 개꿈이에요. 밤에 꾸는 꿈은. 여기 에드거 앨런 포우는 언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낮에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들 낮에 꾸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 꿈을 꾸시는데, 낮에 꾸는 꿈은 꿈의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낮에 뭘 하시라고요? 꿈의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누구와 꿈의 대화를 좀 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꿈의 대화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주님 안에서 발굴해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무슨 찬양을 했다고요? 산상보훈.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예수님이 꾸신 꿈, 우리가 그렇게 담기를 원하고 우리를 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신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러준 산상보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가지의 팔복을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요? 저희 것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대원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우리 임성규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게도 축복 모하소서. 이게 누구의 꿈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온 누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꿈을 꾸셨어요? 꾸셨어요. 어디에서요? 그 팔복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꿈꾸시던 꿈이 뭔지 아세요? 팔복의 꿈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 옆에서 산상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세상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의 꿈을 캐내어 그 꿈을 갖고,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꿈꾸는 자, 여러분과 제가 갖는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곤고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꿈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꿈,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낼 수 있는 꿈, 그 꿈을 주신 꿈꾸는 자의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꿈으로 품고 계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통하여 이루시는 세상은 누가 주인이신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돌아오는 한 주간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찬양